다 찾으셨으면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할 걸 그랬나 할 정도로 이 세부적인 이 죄악들을 다룬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주제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해서 준비하다 보면 너무 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고 좀 추려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죄악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5번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악은 물론 약탈을 통해 축적된 부라고 하는 주제가 있지만 그걸 폭력을 통해서 탈취했기 때문에 저희는 폭력이라는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혐오의 죄를 살펴보았고 오늘 나눌 세 번째 죄악은 불의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성을 건축한다, 이건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나라의 성격이 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 대제국 이거 모두가 부러워할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성격이 바로 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하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불의의 상황이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게 되죠.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 불의 자체가 폭력적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폭력이라는 건 가시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시적 폭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 초강대국을 만든 것이고 이 체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비가시적 폭력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체제에 내재하는 폭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시적이고 정상적이어서 폭력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체제를 유지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폭력에 가담할 수도 있는 폭력, 그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시적인 폭력은 반드시 가시적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피로 성읍을 건설함, 이 가시적인 폭력 형태죠. 그러나 불의로 성을 건축함,
이건 비가시적 폭력의 형태이죠. 이것으로 건축하는 이 바벨론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왜곡되거나 부재한 상황을 말하잖아요. 이 경제적 평등, 사회적 인정, 정치적 대표라는 세 가지 정의가 부재하거나 왜곡된 상황을 우리는 불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통 우리가 정의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인정 혹은 모욕으로서의 불이, 세 번째는 정치적 대표,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가 부재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말을 하고 불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만 좀 다루도록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숙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극우화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것을 우리도 톡톡히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극우화 현상의 보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극우화되는 건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사태가 사태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종종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산업화를 떠받쳤던 이데올로기도 극우 이데올로기죠. 근데 극우 이데올로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민주화를 거친 이후 회귀한 신극우 현상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타자 혐오, 자기 희생자와 정치적 부족주의, 반지성주의, 탈진실, 음모론, 포퓰리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주로 정치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대중들을 위해 엘리트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과 학위 비소지자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 그들이 가진 엘리트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보통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진보주의자들은 손쉽게 그들의 인종주의나 여성 혐오 혹은 외국인 혐오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혹은 왜 가난한 자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저도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는데요. 왜 그런지를 잘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 투표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자들에겐 불리한 정책이죠. 전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지지할까? 이게 이제 진보들 입장에서 너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책인데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백인 노동자들의 반지성주의를 분석하면서 유한 계급론의 시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데 유한 계급론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재정적 혹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계급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솔직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여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한 계급론의 입장 중에 하나인데, 부자들은 재정과 시간의 여유가 많지만 노동자들은 생존의 모든 에너지를 쓰느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 부자들이 주입한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말을 우리는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학도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은데요. 과학 철학에 의하면 과학도 패러다임에 의해서 바뀌는데 인문학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치 중립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시스템의 이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죠. 그런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사는 게 힘든데 뭘, 노동자 아니어도 뭐 인문학적 소양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석할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진보적인 책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분석을 듣는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분이 나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부부싸움 언제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기분 나빠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싸워. 왜? 사실을 자꾸 말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아, 기분 상당히 나빠요. 저도 머리가 막 벗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대머리 되는 것 같은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해 그럼 기분 나쁘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겨가지고 기분 나빠요. 아니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왜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잘생긴지 아나?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장 쉬운 방법,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라. 그런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말하면 백인 노동자들이 기분 좋겠어요? 사실 이런 시각 자체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 비판하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박규용 교수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을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가난한 자들은 자기 계급 의식에 맞지 않게 투표를 하는가? 이런 말이죠.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강남 좌파들은 그럼 계급 배반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반문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이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가면 나에게도 손해해요. 왜? 주로 부자들이 요즘은 진보적이니까 강남 좌파들에게 손해해요. 그런데 왜 좌파에게 투표하느냐? 그건 계급 배반 투표 아니냐? 이 새로운 시각이죠. 또 강남 3구에는 항상 보수당 국회의원이 뽑히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자들이 많아요. 강남 부자들이 자신의 부와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주고 증가시켜줄 자를 뽑고자 하는 가치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백인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러면서 부자들은 가치 투표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치 투표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이. 그런데 실상 백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게 뻔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싶어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치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계급 배반 투표를 하고 똑같이 가치 투표를 하는데 왜 가치 투표를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그 진보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적 시각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규용 교수가 자기 자신을 자아 비판하면서 내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었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포퓰리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도 일어날까?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백만 권이 지금 팔린 베스트셀러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 최근 대담을 했어요. 둘이 모여서
이 대담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현상은 좌파가 만든 현상이라고 지적을 해요. 능력주의가 언제 강화되었는가? 바로 좌파 정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좌파도 아니죠. 미국 민주당이 무슨 좌파입니까? 샌더슨 정도면 모를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다 이렇게 우린 보통 인식하니까 이 좌파 정권 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좌파 정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당선된 클린턴 때 완성이 되죠. 전부 영국의 노동당,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회당, 그리고 또 어디죠?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신자유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좌파 정권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자들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평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체성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급 차원에서는 보수적인데 정체성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정당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미국 민주당 모두 평등의 문제를 도외시해 버렸죠. 그래서 영국은 블랙시트가 이루어졌고 프랑스는 국민전선이 극우 당이 제2당이 됐어요. 제2위 정당이.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연이어 당선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시절에 그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은 상당한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너희 사는데 바쁘느라고 이거 분석할 능력도 없지. 계급 배반 투표나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무시나 하고 너희들은 보수적이고 막 이 세상은 변해가는데 너희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대우하니 화 안 나겠어요? 그렇기에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좌파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죠. 자유무역을 제재하는 일 말이죠. 불의가 아닌 평등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혐오와 차별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의 분석인데 저는 전적으로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우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건 쉽죠. 뭐 인종주의적이야, 여성 혐오야, 외국인 혐오야, 그러면 안 돼, 혐오를 멈춰야 돼. 그런 말하기는 쉬운데 그들이 왜 극우에 빠지는지를, 왜 포퓰리즘에 빠지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원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음모론을 연구한 전상진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과 독일의 극우 정치 세력인 티파티 운동원이나 독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광훈 지지자들 정도 되겠죠. 티파티 운동원이나 독일 대한당 지지자, 그러니까 국민전성 막 이런 프랑스가 국민전선이고 여기 이제 대한당인, 독일은 대한당인데 독일에도 극우가 있어요. 세상에 히틀러를 경험해본 국가가. 그래서 철저하게 히틀러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지금 독일도 극우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 그리고 음모론을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걸 따른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게 옳으냐 틀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목적에 그게 복무하느냐,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가 아니라 그에 담긴 저항적 태도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음모론자들은 불만스러운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위선이나 떨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전문가와 엘리트와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그에 관심도 없는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한 음모론은 계속 생존할 것이다. 음모론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 또는 증상일 뿐이다. 사회와 민주주의를 살리고 싶다면 증상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일단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필요하죠. 우리도 아프면 뭐 약 먹고 하니까요. 그러나 계속 아프게 만드는 그 근원적 원인이 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음모론을 쫓는다고 비난받는 개탄스러운 집단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음모론 대책이다. 그거 가짜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가 관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정체성 정치도 중요하겠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편적인 이 평등의 문제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평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경이 이를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13, 14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개역개정은 약간 시제가 앞뒤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는 설명이라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이 14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11장 9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9절이 있는데 그 중에 뚝 잘라서 후반부만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지 막 그래서 우린 찬양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된 건지는 우리가 잊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11장 9절로 돌아가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기 시온산, 아까 찬양에도 시온산에 뭐 찬양하잖아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혐오나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땅에 가득하면 불의가 끝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바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불의를 깨트리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도외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먼저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생존의 문제 중요하죠. 이게 해결 안 되면 가치를 추구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이게 해결돼야만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의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구원 계획과 약속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 이것이 의인데, 바로 이 언약적 신실함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죠. 제가 15년 동안 강조한 바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는 통치의 자리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기초가 뭐냐? 미시파트와 체데크. 하나님은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는 법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체데크는 기초적 정의와 급진적 사랑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가 아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무래도 이 하박국은 각 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 이 5가지 죄악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삶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로 변신하여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빼앗죠.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가 화가 나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작정하죠.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밧단 아람, 그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강적 삼촌을 만나 라반을 만나 고생하였지만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약복강의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는 이 씨름에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아올 때 이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내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거라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씨름을 약복강에서 하잖아요. 근데 극복해요. 이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야곱인이다.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가 에서를 만나는데 평안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 평안입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놀랍게 에서도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를 죽일 듯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오랫동안 보지 못한 동생을 반겨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행동해요.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에서에게 예물을 주었다고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너무나 두려운 야곱, 잔머리 대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팍팍 돌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뭐가 다른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 이 잔머리, 나쁘게 말했나 너무? 세상 사는 잘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물을 받게 하려고 때를 나눠서 먼저 예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방법이, 내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뇌물이거든요. 잠언서에서도 뇌물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느니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뇌물 전략을 쓴 거죠. 좋게 말하면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나서 또 예물을 줘요. 왜 그러지?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 실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예물이에요. 약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잔머리에 등해요. 계속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선한 길로 이끄실 텐데 평안해요. 잔머리가 없어요. 단순해. 그래서 지혜는 단순함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머리를 굴린 게 뭐냐? 예물을 주는 거, 뇌물 전략이죠. 이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 민하예요. 민하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이 된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 준 이 예물은 히브리어 미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베라카예요. 이 베라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바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변장했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이 축복이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하고 씨름하여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잔머리 굴려서 선물 전략을 쓴 거죠. 민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가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었던 바로 그 베라카를 돌려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원래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지금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얌전해 보이지만 내면에 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얘가 먼저 나갔어요. 그것도 못 나가게 하려고 뒤꿈치를 자꾸 끌어들였는데 힘이 모자랐나 봐요. 성경에 또 하나의 쌍둥이가 나오죠. 그 쌍둥이도 첫째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질투해가지고 둘째가 쑥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어떻게 나왔다가 들어가지? 모르겠는데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야곱은 실패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더군다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 에서가 독차지하고 있는 저 아버지 사랑을 내가 뺏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러잖아요. 다 남이 되고 싶어 살아.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 뭔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별로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잘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 열등의식을 자격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자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그 가로채고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었던 바로 그 축복, 이제 내가 에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에서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 행위의 더 깊은 의미를 알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축복 생각하면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가로챈 축복, 근데 약복강 이후에 그 축복마저도 에서에게 돌려줬지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야곱은 2번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속여받은 축복이 있죠. 하지만 이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한 축복이에요. 이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에요. 에서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누리거나 추구해야 할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축복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축복만 강구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래. 근데 그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면 2개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예요. 2번째 축복은 권력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우리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권력 좀 가져서 누가 나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좀 내 이름만으로 뭔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재물 갖고 싶죠. 특히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재물이 계급 아닙니까? 바로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에서에게. 이게 에서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축복을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한 거예요. 이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죠. 이 축복을 그는 돌려줍니다. 약복강 이후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은 2번 축복을 받는데 나머지 하나는 언제냐? 형이 너무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는 막 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 이게 두 부부에게 근심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설득하자. 에서보라고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냐고,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데려왔듯이 우리 야곱을 보내서 거기 결혼할 만한 사람 데려오게 합시다. 이삭이 듣기에도 맞는 말 같거든요. 특히 아버지를 많이 따라했던 이삭이 오케이 하면서 야곱을 돌려보내는데 이게 생의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축복이 뭐냐? 28장 3절에서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축복입니다. 자손과 땅. 이것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언약적 축복, 그 언약의 약속, 그 내용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은 축복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거죠.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야곱인지 알고 지금 이삭이 축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야곱의 축복이죠.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을 때 여호와의 대답이 뭐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둘째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낼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축복을 하게 된 거죠. 야곱은 이 언약적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는 에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싶었거든요. 그 재물과 그 권력, 그걸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철저히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적인, 자기를 막 속여서 부려먹는 강적인 라반을 속여서 결국 막대한 부를 가지고 도망치듯 나오죠. 그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다 왔어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았던 거죠. 나의 축복은 에서의 축복이 아니구나, 야곱의 축복이구나. 야곱의 축복은 재물과 권력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이구나. 아멘. 내 삶은 재물과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적 축복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 자기가 목숨 걸고 속여서라도 빼앗았던 그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 베라카를 받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언약적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에서의 축복을 구합니다. 에서의 축복을 얻은 자만이 마치 신앙이 있는 자처럼 여기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함께 이 불평등 속에서 나오는 포퓰리즘과 또 극우와 음모론에 사로잡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 이 불의를 깨트리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혐오 대신 환대를, 폭력 대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